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은 한자적인 표현으로 두 번째 말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아니면 거듭, 이런 의미의 한자적인 표현이고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계명, 율법,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말씀이 있겠지요.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셔서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시내산 근처에 장막을 치고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즉 출애굽한 1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앞으로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이 말씀들을, 아주 세부 규칙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 세부 규칙 가운데 모든 말씀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저주가 임하고, 약속된 그 땅에서도 쫓겨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1세대들에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한 2년이 지난 그런 해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한 2년이 지났으니까 3년 차부터 이 40년 차, 그러니까 38년 내 어떤 이 기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행복했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길은 형통하면서 앞으로 진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죽음과 저주가 임한 38년의 그 역사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러면서 2세대의 어떤 그 움직임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이제 38년이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평지, 그곳은 그 앞에 멀지 않은 곳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1세대, 그리고 2세대들이 가득 찬 거예요. 1세대는 이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임을 받고, 2세대가 교체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하고 설교조로 그 율법의 말씀을 쉽게 2세대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를 들라고 하면 아마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거야. 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핵심이고,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6장 5절이 바로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다음 세대인 이 세대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준비 중에 있는 바로 입국하기 직전의 이 세대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그 안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고대 사회의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적지 가운데 가장 고대 사회의 유적지가 남아있는 바로 그것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만치 그 가나안 땅에 첫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의 그 성인데, 그 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는 고대 사회에 이방신이 그 가나안을 다 지배했던 그 지역이에요. 이방신, 바알신. 바알신은 풍요와 그 성적 쾌락이 그 안에 달아있는 거예요. 풍요신. 그래서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바알신전에서 공창,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런 관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생산,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생명력의 어떤 번성, 번영, 축복,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들이 합리화시켜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바알 신앙에 그 신앙이 가득 찬 곳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회, 그 분위기, 그 여건, 그 풍조에서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가장 핵심,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거나 음행에 빠지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뭐가 있죠? 사도신경. 아까 사도신경 하잖아요. 이런 거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신앙 고백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분, 신 중에 신, 주님 중에 주님, 이런 표현이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 살아계신 분으로서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길 것 가운데 하나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쪽지를 둘둘둘 말아서 필렉털이라고 하는 조그만 가죽 상자에 끈을 달아놓고 그 안에 이 말씀을 집어넣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조그만 그 상자 안에 그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손목에 매달거나 아니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필렉털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때로는 집집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 설교의 패턴을 보면 이 모세가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재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그 말씀을 쉽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면, 신명기가 내 마음속에 마음에 새기면 그 신명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관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 룻기 역사서가 계속 진행되다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역사서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잣대가 뭐냐면 6장 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준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계속해서 그 역사서가 진행됐을 때 그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땐 저주를 받는 스토리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서는 그 말씀에 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성문서의 대답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이 대답은 그렇게 살아갔더니 이렇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의 실천적인 고백이 바로 성문서예요. 이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신명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주제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유일한,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그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인간의 지정의, 아니면 인간의 내적, 아니면 외적인 본질을, 영혼, 생명, 호흡, 육체의 정신적인 어떤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육체의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미 1세대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 너의 자녀들, 너의 손주, 손녀, 후손들에게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 개념에서 어떤 몽둥이, 회초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쉐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매를 대라는 얘기예요. 매를 대라는 얘기예요. 매를 대지 아니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 회양, 그러니까 추수할 때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쉐메트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곡식이 쭉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곡식을 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초리와 같은 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쉐메트가 이 돌아가면서 딱 때리면 이 때리는 자가 이 알곡을 향하여 때릴 때 알곡이 부서지도록 때리나요? 아니면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건가요? 이 매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때리는 것 같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싸고 있는 쭉정이를 벗겨내는 거야. 겉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야. 교육의 가장 지금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주도적인 어떤 마음이 생겨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의 어떤 번역으로 보면 이 징계가 무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의 이 번역을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애드모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타이름, 경고, 훈계, 충고. 그리고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교훈,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말, 설명, 지시, 교육, 방법, 명령. 이 닥트리지라고 하는 것이 원리, 원칙, 교의, 교리, 학설,
징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말, 수정, 조정, 교정, 징계, 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단어를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영어 번역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번역의 그 모든 내용을 보면 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야.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훈계하고 타이르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설명하고 지시하고 교육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원칙을 세우고 교리, 학설, 수정, 조정, 징계, 벌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그 안에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을 빼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1세대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 마음 품은 것을 2세대들을 향하여 어떤 것을 외쳐야 되는가? 바로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자신의 의지, 생각, 마음, 영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 준해서 모세가 재해석을 해요.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쉽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야. 2세대들에게. 지금 1세대들을 향하여 6장 5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강론하라.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손에, 이마에,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에게 붙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래서 역사관을 이야기할 때 그냥 역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역사관. 바로 신명기 역사관은 모세가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한 그 역사의 기준에 따라서 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2세대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데 이 세대들을 향하여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아까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어적 표현으로 의해서 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라고 돼 있어요. love.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러브라고 하는 것, 샌드위치에 보면 이 러브라고 하는 샌드위치 앙코가 그 안에, 샌드위치 안에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밖에 2개의 겹을, 이렇게 2개의 겹, 다시 말하면 5개가 되는 거죠. 러브라고 하는 것의 왼쪽에 2겹, 오른쪽에 2겹, 샌드위치. 그런데 모세가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러브라고 하는 이 안에, 샌드위치 안에 가운데 있는 가장 어쩌면 맛있는 이런 부위, 러브라고 하는 것 위에 왼쪽으로 2겹, 오른쪽으로 2겹을 싸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2개를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해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2개를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켜서 4개로 확장시켜요. 그 첫 번째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fear라고 돼 있어요. fear.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려워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대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러브. 바로 그 옆에 뭐냐면 fear라고 하는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도를 행하고 하는 말이 원래의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말이 동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같이 걷는다. 그래서 walk 이렇게 돼 있어요. 걷는다, 동행한다. 그러니까 러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두 겹의 샌드위치 두 겹이 더 붙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붙어요?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또 하나 뭐가 붙어요? 걷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도를 행하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뒤쳐져 있어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러브의 사람이면 fear,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walk,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어요. 이 섬기라고 하는 것은 serve 이렇게 돼 있어요. 봉사한다. 제가 굳이 모르는 영어 단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어의 어떤 표현적인 방법이 너무너무 심플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가 있지만 serve, 봉사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러브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시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fear, 경외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좁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serve, 봉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13절에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keep, 이렇게 keep라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keep, 지켜야 돼.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그래. 러브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경외,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할 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외, fear뿐만 아니라 옆에 walk,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른쪽 serve,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러브의 사람은 serve 다음에 뭐요? keep, 지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확대해서 더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은 경외해야 되고 함께 걸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